주일낮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 이동석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의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찌는 듯한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실이지만 한 주간을 무사히 살아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1000만인이 살고 10,000만인이 살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엎드릴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앉아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 하나 부족해서 성전 건축이 단 하루도 중단된 적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교회 학교 여름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저들의 고장난 부분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성전 공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물질을 모으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오병이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공사 현우건설 최백경 권사님, 박근배 장로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며 남은 공사 잘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남다른 감사와 가슴 뿌듯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아멘할 때에 영육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종들에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분야에서 예배를 돕는 종들의 수고가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방역 지침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잘 지켜주시고 아마 비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아마 오늘쯤 비수도권에 대한 그런 방역 지침도 발표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잘 협력하고 지켜서 빨리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드리지만 또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수도권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드디어 이제 저도 내일 백신을 맞습니다. 아직 나이도 3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맞으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엄승호 장로님 엄승호 산부인과에서 내일 아내와 이제 맞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새벽 기도 때 안 보이면 좀 거시기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예배 마치고 바로 모여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4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부는 본래 8월에 잡아놨는데 수련회 대신에 매주 성경 통독 세미나를 교재를 가지고서 통독 세미나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금요 특별기도회 30일 금요일 저녁 8시 실시간 영상으로 하는데 이번 주 이덕재 목사님 진행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 진행하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광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퍼퓸 데오드란트라고 하는 요만한 적인데 뭐냐면 우리 채취 또 겨드랑이나 우리 몸에 바르면 좋은 냄새가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인데 예배 마치고 1층에 아마 가시면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닭갈비 팀 전반기에도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좀 쉬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닭갈비 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주의 교회 직원 휴가는 정재두 목사님 한 주간 휴가 다녀옵니다. 여미자 권사님 쌍둥이 손주 세도를 감사하면서 꽃꽂이 강당 꽃꽂이 셔서 감사하고, 구판장에 오늘은 마구설기라고 하는 떡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삶은 것을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떡과 옥수수 이렇게 많이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5분 참여하셔서 954독 50독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1000독이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전 건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요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부분 반짝이지 않고 요 부분이 이제 돌을 붙여가는 부분입니다. 겉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나 우리 현우건설도 좀 더 좋은 예쁜 돌을 붙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애를 조금 썼습니다. 보니까 저게 지금 저렇게 봐서 좀 덜하지만 이제 저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매질을 매기고 이렇게 하면 아마 상당히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봐도 괜찮고 또 멀리 보면 또 멀리 보는 대로 멋있게 아마 돌이 잘 붙여질 겁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자금을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6억을 대출 받아서 현우건설에 지급을 했습니다. 6억을 해서 전체 건축비 68억 중에 41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안에 대출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거의 3분의 2의 공사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나오셔서 내 영혼아 주와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 소아시아 7교회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박현엽 이동주 집사님, 김영애 A 집사님, 고일출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이밀권 집사님, 양기훈 집사님, 허유진 권사님, 김미애 A 집사님, 조홍여 권사님, 강성모 집사님, 장성희 집사님, 강문숙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무명으로 김석빈 장로님, 권지수 권규석 집사님, 김상호 장로님, 박진희 권사님, 황예경 권사님, 김동호 김영미 권사님, 이양수 집사님, 박옥자 권사님, 배경숙 권사님, 장태상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또 감사헌금 아들 군입대 감사하면서 이동조 집사님, 리모미자 집사님, 김영애 A 집사님, 석순문 권사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오종석 안희수 성도님, 김경수 청년, 조홍여 권사님, 김미애 A 집사님, 권영주 권사님, 건강 하나님께 맡기면서 차대성 집사님, 꽃드림, 꽃꽂이 헌금, 김오뉴 청년, 박건호 성도님, 박선자 집사님, 이밀권 집사님, 고일출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고은영 청년, 고승배 목사님, 윤명원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윤하영 집사님, 신우선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건축헌금, 엄영광 청년 한 학기 마치고 백영재 김양미 집사님, 백영수 권사님, 장태상 장로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김미애 A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강현구 청년, 강유리 청년, 장성희 집사님, 김영순 B 집사님, 강문숙 집사님, 김두관 집사님, 김동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전도연합회 김동호 성도님, 유지수 집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최고은 청년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어서 준비한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찬양 이미 받으신 줄 믿고, 또 물질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셔서 귀하게 크게 여기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또 성전이 세워져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사업이나 장사나 직장이 어려움에 처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 마음 가지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지고 한 교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벌써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왔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보통은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어요. 칭찬만. 우리 명락교회도 주님께 칭찬만 받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책망거리가 없어. 그래서 칭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고 또 포도 농사 생산지로도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 빌라델비아에는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그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어떠냐? 다른 도시들에서도 봤지만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고 이방 종교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마구 짓밟힐 때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잘 지켰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주님은 온전한 충성으로 메시아의 그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고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것을 판가름내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에 많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 외에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멸시했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을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데 저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고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천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천국 문을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언급하실 때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만희가 뭘 끄적여서 주는 표를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14만 4천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표딱지에도 흔들리지 말고 전적으로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야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천국에 들어와도 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나의 이 피를 가지고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잖아. 해결했잖아. 들어와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한 개밖에 없어서 문제지 입이 만 개라 할지라도 그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나?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이 만 개라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늘 찬송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가장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 거의 없는 걸 말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으로 보나 지위 같은 것으로 볼 때 그 외적인 능력으로 볼 때 아주 변변치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를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기독교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자기들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유혹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핑계로 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핑계로 헌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능력을 핑계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가 주의를 지키라고 하고 예배를 잘 드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좀 하라고 하고 헌금 생활을 해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히 하라고 합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 핑계를 대고 사업이나 직장 핑계를 대고 건강 핑계도 대고 시간 핑계도 대고 가족들의 반대를 핑계로 삼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직장이 이렇고 사업이 이렇고 건강이 이렇고 시간이 이렇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자신의 능력을 핑계로 삼니다. 다른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은 있는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이 육신이 정말 약해서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명락교회 안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피곤한 것을 아는데 그저 교회 일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고 앉아 있기도 어렵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힘겹게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고수입 가지고 살면서도 그 중에 떼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거기다가 건축헌금까지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금 한 푼 안 드리고 수입 전부를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걸 쪼개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이 괜찮은 분들은 돈 벌러 가야 되고 여기저기 아픈 분들만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부지런히 물건을 가져다 팔고 열심히 뭘 만들어가지고 땀 흘리면서 만들어서 팝니다. 일하는 데 가보면 성한 사람이 없어. 손목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안 좋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명락교회 안에 구석구석 많이 있었기에 56년 동안 이 교회가 있었으며 지금 여기까지 왔으며 새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서 바라볼 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제 마음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저렇게 저 교인들처럼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감동을 받게 되면 얼굴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이 다 열린대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콧구멍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갑이 활짝 열린대. 사람도. 그래서 자녀들이 이쁜 짓을 하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야, 너 뭐 먹고 싶냐? 너 뭐 가지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묻는다는 건 뭡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래 뭐 해줄까? 물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도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석에서 작게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고 입을 열어서 칭찬해 주십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있는 복 없는 복 싸울 곳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이 내려오는 하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가 했는데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은혜를 더하시면 그것도 닫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된다고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안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었어.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 아니겠어요? 될 만한 일이 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왜?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길가의 돌멩이들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고기까지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능력은 별로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작은 능력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을 목회하면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있는데 마음도 있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도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물질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물질은 있는데 목사가 다 형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되는 분인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어. 모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성취되지 않지 않습니다. 됩니다. 다만 내가 그 영광스러운 복된 일에 참여 못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고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책망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안 했다면, 능력이 충분한데도 하지 않았다면 크게 책망을 받겠지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작지만,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크게 칭찬을 받겠지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요, 본래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다. 교회를 흔들고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의 회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잡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도 하고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 앞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중요시 여기는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나오는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인내로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얻어 터지시고 십자가에 결국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악인들은 힘으로써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한 양과 같이 욕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그 주님의 인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건 아닌데 하는 일들이죠. 악한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잘 사는데 선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잘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마라, 나를 배신하지 마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세상의 모순을 인내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험의 때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노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진노 면해 주는 거 별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사탄의 역사로 고난은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이것이 얼마나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주님의 재림은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시간이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러니까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놓치지 마. 이제까지 지켜온 믿음을 더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면류관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놓쳐도, 돈은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면류관을 놓치는 것은 영원히 불행한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건물들이 다 파괴되는데, 벽도 무너지고 지붕도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기둥만, 돌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 모습을 이들은 봤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바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둥같이. 그들에게는 주님의 이 약속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데 기둥만 서 있는 것을 봤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해요. 마음에 와닿지요. 여러분도 혹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천국에 갔을지라도 기둥 같은 귀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쩌면 그 교회는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명락교회도,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도 그들처럼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작은 능력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에서조차 기둥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작은 능력이라도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약속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항해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그 자리에만 있기로, 비록 능력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성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